회사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시기로 세 번째 시기 315년부터 500년까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를 초대교회사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점에 죽으시고 부활하심부터 500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라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50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언제까지 가냐면은 종교개혁까지 1500년까지를 1517년이니까 그때까지를 중세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사 16세기를 종교개혁사 17세기부터 이후를 이제 근대교회사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기별로 초대교회사 중에 세 번째 부분 315년에서 500년까지의 시간을 보면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불행한 민족이라 그래요.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민족이 복 있는 민족이고 힘 있는 민족인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에 있어서의 역사는 더더욱 소중하죠. 왜냐하면 내 삶의 뿌리이자 영원한 삶의 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의 뿌리를 우리가 살피는 게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방대한 교회사를 한꺼번에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초대교회사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이렇게 보게 되죠. 한 번에 다 배우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 테니까 2학기 때는 우리 중세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AD 315년에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아리우스 논쟁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리우스 논쟁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자의 성부 종속설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예속되었다. 종속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자 이때가 이일체인데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를 사실은 분리한 거죠. 하나님만 성부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리우스의 생각을 부정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겠죠. 시대마다 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 신학적인 문제를 내세우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토대라는 게 뭐냐면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지진이 왜 위험하냐면 지진은 토대를 흔드는 거예요. 이 기초를 흔드니까 으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기초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아리우스가 이제 이 논쟁을 시작하게 되어지게 되는 게 315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결된 게 언제요? 325년 니케아 공의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문제가 논쟁이 되어지고 325년에 사실은 이제 확정되어지게 되죠. 아리우스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다. 그 가르침을 돌이키면 괜찮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지한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지하게 되죠. 320년에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의 최초의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수도원은
이 남자들이 사람들을 떠나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수녀원도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도 이게 번잡하고 하나님과 좀 집중적인 생각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서 따로 모였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뭘 만들어서 수도를 만들었어. 그 여자들끼리 따로 만들어서 수녀원을 만든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 세계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있어요. koptic 기독교의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엄청난 도서관도 있고 koptic 기도원. 그래서 이집트를 언젠가 이제 지금도 많이 개방되어 있지만 불안해서 많이 못 가는데 이집트를 가게 되면 이런 기도원 순방하는 것도 수도원 순방하는 것도 야 정말 이렇구나. 그냥 그 산 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들이 있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성 안토니우스, 안토니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제 사막의 교부란 말이에요. 사막의 교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들어갔던 사람들, 거기서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글을 썼던 사람. 그래서 이 안토니의 그 생애에 대한 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 320년 전이죠. 지금도 몇 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19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도대체. 그죠? 벌써 한 1100년 거의 약 2000년을 육박하는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부터 320년 거의 2000년이네. 2019년이니까 2000년 전에 이 수도원이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되어지게 되죠. 이제 아까 클로티안 황제에 의하여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하여서 동서 로마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324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서 동서 제국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콘스탄틴의 이제 신이 되어지는 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영국에 가면요, 영국의 요코 대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코 대성당은 영국에서도 아마 세 번째 큰 성당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코가. 근데 그 대성당 앞에 이 콘스탄틴 황제 이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영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까지 못 올라가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가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로마의 성벽이 있어요. 로마 성벽. 엄청난 거죠, 로마 성벽이니까. 이 로마의 콘스탄틴이 정말 대단한 통치자였고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에 가면 곳곳에 있다. 우리는 그냥 멋있는 건물만 보고 있지만 역사적 사례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거고, 제가 보니까 나중에 영국 가셔서 요코 성당에 오면은 사람들이 다 요코 성당으로만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고 그 성당이 나와서 바로 옆에 딱 보게 되면은 말탄 한 사람의 동상이 딱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라고 써있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325년 니케아 공회가 열리게 되고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답을 주게 열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토론을 합니다.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정말 이게 성경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죠. 왜 아리우스의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시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리우스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옳은지를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분하지 않고 세울 수가 없으니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토론하고 성경으로 그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아리우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결론을 느끼게 되고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서를 장승합니다. 이거 이제 니케아 회의가 열린 장소에 지금도 이제 어디냐면은 다 터키입니다. 다 터키, 동방이니까 콘스탄티노플이니까 터키예요. 터키입니다. 터키에 이제
열렸던 그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죠. 보게 되면은 1차 니케아 공의인데 그리스도가 로마 유승대 때 최초의 공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단 말이야. 공의보다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자. 기독교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콘스탄틴 황제가 해놓고 나서 아리우스 문제 때문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니케아의 뭡니까 주교회를 공의회를 열게 되죠. 최초의 공의죠. 주교 318명, 다시 말하면 여기 주교라고 하는데 비숍 감독 318명이 이제 참석하게 되어지게 되고 저기에 있는 게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성화로 이렇게 옛날 그림은 다 전개되어 있어요. 저분들은 뒤에 빛이 나잖아요. 다 그림에 성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빛나. 이게 성인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다 다 빛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도 저의 빛이 있나요? 그래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328년에 아타나시우스, 왜 중요하냐면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회 가운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아리우스의 가르침에 아주 철퇴를 가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이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되죠. 당시에 양대 4대의 모두가 감독이 예루살렘, 하나는 로마,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이 네 교구가 전체 교회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어디가 가장 큰 힘이 얻게 돼요? 로마가 가장 큰 힘을 받게 된다고. 로마가. 왜냐하면 로마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가 옮기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그 또 공회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주교와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싸워요. 그래서 이 동방과 서방,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인데 주로 이제 동방교회 전통 콘스탄티노플 이후를 동방교회 전통이라고 하고 서방교회 전통은 이 로마 이후를 서방교회 전통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교구가 있다고 한다면 알렉산드리아 교구다.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되게 중요하고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감독이 됩니다. 360년에 이제 아까 이게 몇 년이에요? 328년에서 그 중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360년에 큰 일이 나는데 뭐냐면 드디어 성경책이 두루마리 성경책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할 수 있는 휴대용 성경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360년에 이제 이전까지 어떤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여기 밑에 보면 보이죠? 여기 밑에 쓰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60년도부터 체계 형태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체계 형태로 대체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하기도 좋죠. 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도망칠 때 빨리 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체계 형태로 360년경에 이제 성경이 이 모습이 바뀌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갖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367년경에 드디어 아타나시우스가 성경 신약 성경의 목록을 이제 건의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성경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교부들의 글도 막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사도들의 글도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다른 아주 예를 들자면은 사도들도 글도 아니고 교부들도 글도 아닌 어떤 이냐 경건을 위한 책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 저 책이 다 하나로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교회가 혼란스럽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합니까? 여기는 367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313년, 325년, 그 다음에 367년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인데요. 물론 그 전에 360년 성경책이 이 책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327년에 드디어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성경 목록에 대한 목회 서신을 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27권 이제 이 목록을 정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타나시우스가 성경의 목록을 기록한 것은 뭐냐? 작성할 때는 오직 사도들에 의하여서만 쓰여진 것을 첫 번째 원리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 쓰여진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봤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오직 사도들에 의하여 쓰여진 책으로 우선 목록을 삼고 전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전 교구로 다 목회 소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사도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327년 그런 상황이 주어진 이후에 370년경에 이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바실이 가이사라의 감독이 됩니다. 가이사르. 이 가이사르의 감독이 되는데 가이사르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을 얘기해요. 갑바도기아도 되게 중요한 사람을 나누는데 왜냐면 갑바도기아는 세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정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가 큰 기여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누구냐? 감독이 바로 대바실, 그레이트 바실. 바실인데 워낙 크니까 그레이트 바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감독이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는 이렇게 석회암굴처럼 이렇게 이게 동네예요. 지역이 보세요. 여기 석회암 동굴이라 이게 동굴을 뚫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뚫으면 들어가서 이거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석회암 동굴은 신기한 거는 이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이게 공기와 딱 부닥치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붙어요. 딱딱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붙어 이 안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여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게 이제 바로 갑바도기아의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바실이 묵었던 그리고 거기서 삼일체 교리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어디냐면 중앙이 중앙 조그만 거. 네. 거기가 바로 이제 대바실인데 이 삼일체를 정립하는데 힘썼던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바실이 왜 교회장 가운데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교리의 정립에 큰 힘을 줬기 때문에 저분이 나타난 거다. 그래서 바실 얘기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 381년에 뭐가 있냐? 콘스탄티노플 공회의가 열립니다. 콘스탄티노플 공회의에는 데오도시 1세가 소집했는데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라고 하는데 얘를 아타나시우스가 제기하였던 아리우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이제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를 확증하게 되고 이때 아리우스파를 징계하게 됩니다.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확실히 징계하게 몇 년? AD 381년에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다. 이게 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레네 성당이야. 참 멋있죠.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381년에. 응? 대단히 그죠? 멋있는 데 같아요. 그때는 이레네 교회였겠죠. 지금 성당은 이레네 교회. 그런데 AD 382년에 자
381년에 콘스탄틴 공의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확정되자 382년에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제롬, 히에라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롬은 수도사이자 학자, 로마 감독에 의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죠? 라틴어를 성경으로 번역할 것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뭐를? 헬라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롬은요 평생 동안 뭘 하냐면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냐면 사진을 못 보여줘서 미안한데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였던 베들레헴 옆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평생 동안 뭐예요? 라틴어 성경 번역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이제 당시 라틴어가 문법모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하게 퍼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제롬이에요. 제롬 이름도가 히에라니무스 또는 제롬 같은 거예요. 이 제롬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보면 벌게이트입니다. 벌게이트역이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게 되면 벌게이트역 할 때는 대부분 뭐예요? 이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롬 뭐예요?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382년에 제롬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386년에 교회사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386년이 왜 중요하냐? 이때는 기독교 이 초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는 매우 유능한 설교자였고 교사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정말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거의 다 확증하였고 그 다음에 펠라기오스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였고 그 후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을 세웠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또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네. 네, 어거스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되게 멋있게 생기긴 했는데,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 돌아간 후에 사제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영향을 주죠.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되게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는 낳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교리적으로는 혼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죠. 하나님의 때에 그 누구죠? 어거스틴을 사용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사용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회심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주 뛰어난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초대교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모든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한다면 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였던 분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어거스틴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꼭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반드시 읽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꼭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꼭 중요한 책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한번 읽으면 삶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390년에 밀라노 공의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공의회는 아니지만 왜 밀라노 공의회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회의에서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6년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파괴가 됩니다. 너무 속상하죠. 왜 이 교회에서 이걸 기록했느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가장 큰 도서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 찾아보세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얼마나 큰 도서관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다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다시 개관을 했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와, 그래서 다른 데 몰라도 내가 이때 가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새로 한번 이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엄청나게 멋있는 게 개관이 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우리나라에도 저기 삼성동에 가면 무슨 뭐가 있다면 큰 별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무슨 도서관이? 별. 기억이 안 나요. 어제도 별 무슨 도서관이야? 네. 그렇게 도서관이 너무 멋있는 그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92년에 히포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히포 공의회에서 어떻게 되냐? 성경의 정경성이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히포 공의회에서 성경의 정경성이 확정되어집니다. 왜? 정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또 성경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 목록이 결정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냐면 이 성경 외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있냐면 위경, 외경 이런 게 있어요. 정경이 아닌 것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된가? 이 정경과 이 외경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향하여서 어떻게 결정하게 된가? 이게 정말로 정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냐면은 이거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충돌도 하거든요. 외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충돌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충돌되는 모습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때 회의를 해서 이제 정경을 확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확정되어졌고 또 27권의 목록이 승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98년 카르타 공의에서 다시금 승인되게 됐죠. 그것이 중요한 게 히포 공의에서 성경의 정경성이 확정된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히포 공의에서 성경의 정경성이 확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D 395년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왜? 지금 왜 나갔어? 먼저 넘어. 여기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했는데 이게 필터가 에어컨 필터 때문에 이염도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분리가 되는 게 395년입니다. 이때 이제 로마 왕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했을 때 그가요 다시금 제국을 둘로 나눠줘요. 두 아들에게 둘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제 동방교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95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또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또 나눠지게 되고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중요하다. 395년 또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98년 카르타 공회가 열리게 되고 성경의 정경성이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AD 405년에 드디어 뭐요?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 번역이 완성되어집니다. 몇 년에 했었어요? 아까 제롬이 몇 년에 성경이 언제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405년 몇 년 동안 엄청나죠? 이런 긴 세월 동안 제롬은 오로지 성경 번역에만 힘썼고 마침내 AD 405년경에 드디어 얼게이트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10년에 이 서고트족 왕 알라리크가 중요한 거야. 서고트족 알라리크 왕이 로마를 침략합니다. 로마를 점령합니다. 야, 이제 로마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제 저기 점령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411년경에 이런 이제 로마가 점령당하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뭘 쓰냐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네, 왜?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가 무너지기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제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 생각합니다. 이 땅에는 신의 도성과 사람들의 도성이 다 두 개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성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신의 도성을 통해서 보게 돼요. 신의 도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또 하나가 신의 도성인데 그 너무 두껍기도 하지만 읽으면 너무 유익하지만 힘든 게 뭐냐면 전반부가 전부 다 로마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읽기가 왜? 로마 역사의 그 다양한 배경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사를 공부하고 또 이 그리스 로마 이야기를 또 읽으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아.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도성 후반부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내는 그 책입니다. 두껍죠? 그럼 매우 유익한 책이니까 신의 도성.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도서를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왔어요 이제. 자 거의 다 왔어요. A 430년 전에 갑자기 패트릭이 나오구나. 패트릭이 아일랜드 선교사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책의 번역자가 서투른 사람이니까 아마 패트릭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계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는 켈틱 기독교라 그래요. 켈틱 기독교. 우리 켈틱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기성용 선수가 축구팀에서 그 뭐라 했어요? 셀틱이죠. 셀틱 클럽 셀틱에서 그 뭐더라 운동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4세기경, 5세기경이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패트릭이 이 스코틀랜드 지역, 특별히 이 아일랜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켈틱 기독교예요. 셀틱 기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셀틱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죠. 지금도 패트릭 축제가 종종 열리는데 뭐냐면 이 패트릭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뭘 사용하냐면 세 클로바 있죠. 그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해서 그들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되게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켈틱 기독교의 시작이 누구냐? 패트릭.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켈틱 기독교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켈틱 기독교 되게 중요한 또 예사 가운데 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 패트릭과 아일랜드 기독교가 나온 것은 우리의 교회자 가운데도 패트릭의 역사가 되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패트릭의 생애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려서부터 노예로 잡혀가가지고서 거기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사제가 돼서 자신의 고향인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도
켈틱 기독교의 그 모습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가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십자가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켈틱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켈틱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잘 아는데 이제 이렇게 된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정확히 다른데 이제 양쪽이 가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십자가 봤죠? 네. 이 켈틱 기독교 십자가야. 그리고 켈틱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뭐죠? 뜨개질, 우리가 좀 뜨개질인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수인데 그걸 뭐라 그러지? 또 자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십자수지. 퀼트가 바로 이제 셀틱이잖아. 퀼트. 이해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잘 안 가르치고 잘 모르는데 켈틱 기독교는 매우 중요해요. 왜 켈틱 기독교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사실은 부활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계산한 부활절. 이게 교회사 가운데 논쟁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배우지 않지만 나중에 부활절 논쟁에 결국은 이제 영국 교회와 그 다음에 켈틱 기독교가 싸우다가 영국 교회가 이겨서 결국에는 지금의 켈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절 날짜를 쓰지 않고 지금 서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활절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만큼 이 켈틱 기독교는 자신들만의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그 곳이 열렸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배려도시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은 그 부활절 확정한 그 지역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31년에 에베소 공회가 있는데 이때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단속론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교회 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예수의 신으로서의 속성과 인간의 신으로서의 속성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아니라 오직 신성만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고 신성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 신의 어머니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성만 있다 보는 게 단성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아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네스토리우스가 경교라고 해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네스토리우스 단성론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의 단성론이 아직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다시금 에베소 공회에 모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성만 있는가? 신성만 있는가? 인성만 있는가? 아니면 신성과 인성 다 있는가? 이 논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네스토리우스 단성론을 정지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곧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양성론을 결정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에베소국이 열렸던 에베소 성모 마리아 대성당 유적지입니다. 지금 다 이제 유적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AD 441년 훈족이 아틀라가 로마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고투족이 로마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훈족은 뭐냐면 이 훈족을 얘기할 때는 저기 중국으로부터 온 사람들, 중국의 징기스칸족부터 쭉 내려왔던 징기스칸에 의하여서 밀려났던 그 사람들이 또 내려와가지고서 어디로 오는가? 이 로마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게 되죠, 훈족. 그래서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이 훈족이 이탈리아까지 공격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죠. 451년에 이제 중요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 되게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또 하나가 451년인데 칼케돈 공의에서
우리 아까는 에베소 공의에서 이게 콘스탄틴 에베소 공의라고 그랬는데 칼케돈 공의에서 기독론이 합정이 됩니다. 양성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의 본성은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며 한 육격 안에 일치되어 있다. 이게